오늘 이 짧은 시간 긴 주제를 다룰 수 없지만 진리의 본래 광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장의 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차원의 설교를 해드리고 일찍 환송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을 보기 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교사로 보내셨다. 교사로. 어떤 교사인가? 제가 재림교를 개종을 하고 주님께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말씀 인용하시면서 제 입술에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경에 정통하게 해 주십시오. 예언의 다 머리에 마음에 담고 싶습니다. 모든 영혼에게 하늘 가는 정확한 길을 알려줄 수 있는 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전혀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수께서는 교사로 파견되어서 그의 사업은 하나님의 정부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었다. 마태 5장, 7장, 9장 산상수훈의 말씀들, 계시록 14장 12절을 풀어 헤친 것이 마태 5장, 7장, 9장이요. 새 천사의 기별의 결과로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마태 5장, 6장, 7장이에요. 이것이 산상복원에 펼쳐져 있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의가. 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의 교사로 오셨죠. 잘 들어보세요. 율법의 구조물 속에 참 이게 묘한 단어, 아주 참 이 단어가 나열이 멋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구조물 속에 진리를 다시 조립하면서 누가요? 교사가 오셔서. 네? 진리가 그 본래 하늘의 광택 속에서 빛을 발하게 했다. 이 표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는 구절을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가르치라. 차차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자 이해하십시오. 온 유대교회가 가짜 의에 속았죠. 위조된 의에 속았죠. 경건의 모양에 속았죠.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갈라디아 3장의 말씀처럼 1장의 말씀처럼 배도처럼 내가 정말 자아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의로워집니다. 로마서 4장 끝절의 말씀이요. 우리의 범죄를 위해서 내어주심이 되었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유대교회는 자아를 끊임없이 부인하라는 설교가 실정이 나서 지적으로 동의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의에 쏘가 살았죠. 예수님은 율법의 구조물 속에 진리를, 복음이요 복음을 다시 조립하면 율법의 본래 의미가 환하게 복음으로 빛나더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회복하셨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집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영원하고 타락하지 않은 왕권과 동반하는 거룩한 계명을 높이 받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왕은 백성들을 뭐로 통치합니까? 율법으로.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왕으로 내 안에 통치하시면서 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사명은 우리에게 율법을 회복하러 오셨죠.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으로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로마서 4장 6절을 설명하려고 지금 예비 작업을 하는데요. 예수께서는 진리의 본래 광택의 먼지를 다 헐트시고 원래의 진리를 마하려고 회복하러 오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사명을 뭐로 표현합니까? 교사로 오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광택을 가려버린 쓰레기를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오셨다. 이런 쓰레기가 뭐죠? 랍비들의 학문들이요. 소망이 말씀, 예수님은 랍비 학문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핍박받으셨죠. 인간의 쓰레기, 인간의 가르침들이, 랍비가 가라사대가 진리의 광택을 왜했어요? 먼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애매모호해지고 죄가 과학이 되어지고 죄는 합리화되어지고 가야바가 외치죠. 대제사장이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죄 중에서 구원받기 원해 예수 대신 바라봐 달라는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주님은 귀중한 보석으로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진리를 놓으셨다. 예를 하나 들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에게 뭘 주노니? 뭘 주노니? 새? 요한에서 2장은 새 계명이 사실은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옛 계명이라 또 새 계명을 주노니. 무슨 말이요? 이제 어둠은 지나고 참빛이 벌써 왔기 때문에. 무슨 뜻이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하여 진리의 본래 의미가 살아나니까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것이니까 새 계명으로 들린 것이지 사실은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친숙한 옛 진리들을 되풀이하는 것을 경멸하기는커녕 오히려 옛 진리들을 참 능력과 아름다움 그대로 드러내시고 그 당시의 사람이 결코 분별하지 못한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진리는 모든 진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죠? 뭘요? 하나님의 품성. 요한 1장 1절로 3절에 소망 1장 그분은 말씀, 품성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친숙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죠? 모든 진리는 예수의 품성의 흔적들입니까? 맞아요. 이 계시된 진리들의 창시자이신 그분은 그 진리의 참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지도자들이 그들의 헌신하지 못한 상태와 영성, 오늘 공부했죠? 교과 시간 영성이 뭔지를, 영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에 부합되도록 채택된 거짓 이론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 또 그들의 영성 때문에, 또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그들의 불완전한 경험에 맞추어서 채택된 거짓 이론들을 오해해서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다. 여러분, 예언이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요, 사명. 그분은 이 진리들에서 생명과 생명력을 도적질해 간 것들을 치워버리시고 큰 짐승이 있죠. 아시죠? 둘째 짐승이 멋있어 보이니까 또 짐승짓 하고 있네요. 우상을 만들라 뜻이 뭐라고요? 짐승과 같은 짓을 한다 뜻이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타락한 개신교회죠. 이 일을 남은 백성들이 자꾸 좋다고 따라가려고 그러네. 예수님은 진리의 생명과 생명력을 도둑질해간 것들을 치워버리시고 그 원래 모든 생기와 능력을 회복한 진리를 세상에 돌려주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재림교회를 만드신 목적도 똑같아요. 네? 진노의 포도주로 취해 있는 이 사대교회 내 백성아 나오라. 왜요? 여기 진리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개종했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밀려가 본 보석 상자 보석이 너무 아름다워 소개했더만 다 더럽히고 똥칠해버리네요. 그래서 엉엉 우니까 바람을 싹 청소해버리니까 다시 볼래가 자리했는데 더 아름다워요. 재림교회 늦음이 오기 전 진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왜요? 늦음에는 진리가 있는 곳이 오기 때문이에요. 더 말씀드려 진리가 삶과 일치된 사람에게 늦은비가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진리가 회복되어지고 진리가 올바르게 외쳐져야 돼요. 특별히 근본기 새천사의 기밀이 제대로 가르쳐져야 돼요.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원래의 생기와 능력을 회복한 진리를 세상에 돌려주셨다. 이거 먹으니까 다른 것이 맛이 없어요. 맞나요? 맛이 없어요. 어떤 책을 봐도 싱거워서 못 보겠어요, 여러분. 예능신 볼 시간도 아까운데요. 어떻게 그런 책 보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남은 교회 백성 된 것, 이거는 형언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무엇보다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현대의 진리가 가르친 곳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또 한 말씀 더 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창시자이시다. 예수님은 뛰어난 개념, 예수님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구조물 속에 원래 진리의 광택을 다 배치하셨다. 누가 이런 표현 쓰겠습니까? 진리의 창시자께서 하셨죠. 그래서 예언의 신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 근데 감히 예언의 신보다 신학이 높다고요? 건방지고 참남되죠. 모든 지혜로운 생각, 사람의 모든 기능과 양중까지 주님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한테 올 사람이 없다. 이 풀이하면요,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진리로 인도하셔요. 진리로요. 예수님은 인간에게서부터 새로운 사상을 빌리지 않으셨는가? 대개 그는 모든 걸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이 사람에게 위탁된 진리의 찬란한 보석들이 미신과 유정 가운데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가장 요긴한 진리들을 대기만자의 목적을 이루도록 오류의 체제 안에 놓여져 있었다. 누가? 유대 신학이. 사단의 대기만자의 목적을 이루도록 오류의 체제 안에. 슬픈 일이죠. 예수님은 모든 불의의 거짓 학설들을 썰어버리셨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죠? 진행형. 주님 외에는 아무도 진리의 본연의 순결함 가운데 나타낼 능력이 없으며 사단의 하늘이 미를 가리우기 위해 쌓아둔 오류를 제갈 능력이 주님 외에는 없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혼인잔치 다음에 성전 정결의 사업에 그분께서 당신의 성전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하였다. 그때 제사장이 다 도망가 버리죠. 다 도망가 버리죠. 진리 앞에 설 수가 없죠. 왜요? 8장 44절 요한복음, 거짓은 진리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분의 사업은 오류에서 분리시켜서 세상의 미신과 상관없이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본연 그대로 영원한 가치 있는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진리가 나타나고 광명한 빗줄기가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의심이 안개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사로 오셨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전원이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순서요, 순서. 내 말에 거해야 진리가 알아져요. 결과는 자유요. 안다는 말의 의미는 순종의 의미요. 진리가 체험되어질 때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구원이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구원이란 죄가 해독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구원은, 영생은 노뱀을 보았을 때 독이 해독되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를 바라보면 독이 해독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영생이다. 근데 죄도 해독 안 되었는데 구원받는다고요? 그 가짜 복음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중요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태도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살펴봐야 한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예레신의 진리가 총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행전 20장 주석의 말씀, 다량의 오류가 재림교에 들어올 것을 예언했죠. 다량의 오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태도로 성경을 뭐 해라? 연구하라. 성경의 인도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한 바를 이해해야 한다. 그죠? 사장의 요한복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너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어서 믿는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남의 전도에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서야 합니다. 스스로 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예, 계속 이런 말씀을 할 시간이 없겠습니다. 오늘 서로만 알도 괜찮습니다. 오늘 길게 할 수가 없고요. 이 사단은 어디에도 있다? 전후좌우 다 있다. 전후좌우 다 있다. 사단은 잘 들어보실래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요한 말이요. 이걸 예레신에서는 새천자의 기별로 설명합니다. 풀이하면 율법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복음. 네? 율법과 복음의 완전한 조화. 그 진리를 마음에 품지 아니하면, 예를 들면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유대 교회는 율법을 높이노라 하면서 예수를 거절함으로 마귀밥이 되었고, 오늘날 계신 교회는 예수를 높이노라 하면서 법을 부인함으로 또 마귀밥이 되었고, 결론은 똑같다. 이 두 해결점으로 남은 교회를 세웠는데 큰일 났다. 예수 믿음이 사라지니까 율법을 높이려고 해도 또 안 된다. 그래서 교회가 죽어 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 교회가 율법을 이루어 주러 왔던 예수를 거절함으로 율법을 못 지켜서 로마에 멸망해버렸고, 맞나요? 개신교회는 예수를 높이 놓으면서 뭘 거절했어요? 법을 거절함으로 똑같이 마귀밥이 되었고, 두 가지 해결사로 재림교회 세웠는데 별로 답이 없더라. 그래서 성령이 울고 계시죠.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2번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단상은 개신교와 설교로 변해버리고 백성들은 뜨뜻미지근해지고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생명이 없죠.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마음에 품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요. 마음에 품지 않은 사람들을 잘 조작된 우화라는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 파괴자는 그대의 모든 노력을 마비시키려고 그대 위에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쟁취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 하셔야 합니까? 진리를 연구하셔야 돼요. 이런 것은 그냥 눈으로 넘어가십시오. 오늘 드릴 주제 성경 구절인데 아쉽지만 또 가실 분도 계시고 이걸 좀 다시 정확하게 강의하려니까 시간이 짧네요. 중요한 성경 구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왜 중요한가? 로마서 4장 5절 9절의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너무나 많이 오해되게 가르치죠. 오용하고 오리로 더럽히고 광택을 먼지로 묻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요, 우리로 말하는 침례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나에게는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여긴다 뜻이 뭔가? 우리로 말하면 칭의, 어렵게 칭해준다.
칭의는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적 조치다. 이것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짐. 성화는 칭의 열매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님. 이런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성화되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다시요. 숙제를 삼으시고 시간 되면 다시 풀이해 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풀이할 시간이 없네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율법에 빚만 지고 살았죠. 그죠? 그런데 빚을 엄청 진 빚쟁이들인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데 그분을 믿으면 그걸 믿는 믿음을 보고 여겨주신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맛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다음 기회에 자세히 풀이해드리겠습니다. 성경과 연희신으로 풀이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is counted, counted 되어졌다, 헤아려졌다. 이 용어가 법정 용어입니다. counted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카운트해 줬다, 헤아려 줬다. 법정 용어, 계산 장부에 실제로 그렇게 해줬다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신다라고 번역하는데 무슨 말인가? 카운티드가요, 결정하다, 목적하다 뜻인데 무슨 말인가? 헬라어 인용했습니다. 내 통장에 25달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카운티드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의롭게 여긴다 말의 의미는 실제로 의롭게 된다 뜻이다. 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칭의를 또 다른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Made righteousness.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을 의롭게 만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 그런데 그런 척이 아니고 진짜 의롭게 뭐 한다? 만들어 주신다. 이게 1888년 계별의 핵심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못 믿고 안 믿고 거절했어요. 왜요? 회개한 경험이 없거든요. 실제로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하늘 장부에 딱 기록해 버리셨다. 그 일이 내 속에도 경험되어졌다 뜻이에요. 이것이 여긴다라는 성경 용어예요. 그냥 눈 감고 아웅이라고요? 실제 안 그런 여겨주신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무슨 뜻인가? 의란, 따라하세요. 의는 뭐다? 로마서 2장, 요한일서 3장 7절. 속지 마세요. 아무도 속지 마세요. 주님은 실제로 의롭게 만들어주고 의를 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죠. 회개하셔야죠. 죄를 포기하셔야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죠. 혼자 산채로 장례를 치르고 수천 번 침례를 받아본들 구원이 없죠. 정말 자아는 못 박히고 옛 욕망은 포기되어지고 성경에 말한 모든 죄는 포기되어지고 자백되어지고 진심으로 통해되어질 때 주님께서 실제로 죄를 가져가시고 내 마음과 생각에 의를 실제로 넣어주시면서 어렵다고 칭하시죠.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그렇습니까? 완전한 의를 요구하죠. 완전한 의. 조사 심판 때 이 완전한 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려면 마태 22장 1절과 12절 예수께서 준비하신 예복을 입어야만 돼요. 입어야만 돼요. 어떻게 입는가? 로마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
죽고 장례를 치르고 살아나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져야 입혀져요. 죄인은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제 그것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왜요? 주님이. 그리고 이제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뿐이다. 믿음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여기신다 뜻을 보세요.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가 이즈 카운티드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 이름 맞은편에 용서가 기록되어지고 무죄 그들의 장부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음이라 기록하시고,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를 마치 내 의처럼 실제로 마음에 넣어주셔서 어렵다 하실 때 마귀가 꼼짝 못하죠. 이것이 여기신다는 말이 계정에 두신다라는 단어예요. 이걸 여기신다로 번역해 두고 왔습니다. 인간의 실패 대신에 그리스도의 의가 간합된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좀 더 주석해 드리면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과거에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과거에도 마치 그가 의인인 것처럼 그를 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은 기가 막혀요. 지난 70년 30년 살았던 범죄 행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기시는 바 되는 것이다. 정확합니까, 여러분? 이래서 예언의 선물이 우리에게 진리의 광택을 다시 빛나게 하는 기별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더 부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의로 여기시는가 이해가 좀 되시죠? 죄는 회개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가져가신 바 되어지고, 내 속에 내 하늘 계정 장부에 실제 25벌을 넣어주는 것처럼 그분의 의를 기록하시고 우리 속에 기록하시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율법과 일치시키시고 우리를 아들의 자리에 회복시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여기시는 것이다. 모쪼록 한 주간 다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의를 통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안식일이 끝나가는 일몰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여러 감사의 제목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하루와 한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도 하루도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안식일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저를 믿음에 의롭게 여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셔서 의롭다 하심 속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세상과 죄를, 육체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노래로 행복한 재림 여행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밤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도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